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실 기억하지 않으려고, 나누지 않으려고 해도 요즘 이 시대는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이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간섭하고 있고 통제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기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고 또 어떻게 이웃을 도울 것인가 늘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19 상황이 특별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하시며 또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됨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계기로 우리가 삼을 때 우리가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언젠가 우리가 이 시간을 추억할 때 그때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하였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고 고백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교회도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정부에서 내려오는 방역 지침들이 있고 또 교회에서 이런 일에 대처하는 것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모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그야말로 교회가 이제는 일반적인 말로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하는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공예배 외에는 절대로 모든 모임을 하지 마라, 이렇게 방역 지침이 있는데요. 사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모이는 거잖아요. 모이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모이지 않으면 이미 그 생명력이 점점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자주 모이지 못하니까 어떤 분에서 우리의 신앙의 힘이 점점 쇠약해집니다. 나는 그래도 믿음 지킬 수 있어. 그런다고 내 믿음이 변할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기회는 이때다 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하는데요. 이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이 교회에서 신학자들과 또 많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 회의를 합니다. 도대체 예배가 무엇인가? 이 온라인 예배가 성경적인가?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 의논을 했고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이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 그 복음의 핵심이 전하여지는 것, 선포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온라인 예배를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그래, 이건 예배로 좀 인정해 주자. 그렇지만 이건 비상 상황이어서 예배입니다. 이걸 그야말로 오래 지속해서 일생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비상 상황 가운데서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학자들도 그것은 온라인으로 절대로 하면 안 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례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세례와 성찬, 이 성례는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온당하지 않습니다. 좀 이따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 이 성례만큼은 한 자리에 모여서 성도들이 서로 그야말로 하나님을 온 공동체적으로 임재하심을 누려야 하고 또 그것을
전해야 하고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자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만한 거룩한 공동체 모임으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지난 동안 계속 말씀을 배우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주시는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그리고 또 회개, 또 하나가 이 구원의 방편들을 주셨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회개하고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더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고 누리고 또 이것을 확실하게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믿음의 방편들을 또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앞으로 이 소유문답 우리 연말까지는 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말씀은 지난주에 이제 배웠고 오늘부터 성례,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계속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유용한 방법들입니다. 은혜의 방편들입니다. 이것을 잘 사용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 그야말로 우리 한국적 표현으로 하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유리 문답으로 하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렸어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래서 성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이 소유리 문답 91문부터 93문에 있는데요. 먼저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 성례는 어떻게 효력이 됩니까? 질문하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례는 효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이 소유리 문답 91문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의 덕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힘으로 됨으로 또 믿음을 은혜를 받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예, 성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은혜의 방편 중에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계속 암기하십시오. 내가 이거 세 가지를 잘 사용해야 복 받는다. 잘 사용해야 은혜를 받는다. 잘 사용해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다. 기억하면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도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도구를 가지고 일하죠. 공부할 때는 필기구를 가지고 하고 요즘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도구가 없으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도구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생각하고 이 도구를 늘 챙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것을 가지고 사용함에 있어서 이것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지만 또 저 길에 나가서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고 전하는 것은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온 세상을 향한 은혜의 도구입니다. 그런 말씀에 비하여 성례는 세상에 나가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례는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성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성례를 행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 그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확실하게 증거된 사람, 그리고 모든 공동체가 인정한 그야말로 멤버십이 있는 사람만 이 성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는 것이죠. 찬송가에서도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 말씀은 듣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례는 그 말씀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욥기서 4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모든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들이 지은 죄까지도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제사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기도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그는, 나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큰 은혜를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크게 이야기하면 온몸으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례는, 말씀은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라면 이 세례와 성찬은 우리의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고 입으로 넣어서 삼킨 바 되고,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것과 같은 것들을 기념하고 그렇게 우리가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하여 믿음을 더 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 구원에 이르렀다면 이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교회가 이 성례를 사실 어떤 분은 중단하였습니다. 세례를 주는 것까지는 그래도 하는데 이 성찬은 지금 거의 모든 교회가 중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성찬했다고 해서 뉴스에 나올 정도입니다. 여러분 다 지금 예배 시간에 집에 계신 분은 마스크 안 쓰셨겠지만 다 이 마스크 다 쓰고 계시죠. 성찬하려면 마스크 내리고 포도주와 떡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 내리는 순간 방역 지침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각 교회가 지금 성찬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 하나만으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는 큰 은혜가 단절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시대.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이 빨리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모하는, 그리고 다시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성례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 91문에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나눠서 가르치는데요. 먼저는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자체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에 있고 율법의 점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야. 이 성례를 베풀 때 이 집례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외형적으로 보면 지금 세례를 하는구나, 성찬을 하는구나라고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인 것은 이 표면적이 아니라 이면적이라는, 이 로마서 어려운 말씀이죠. 이면적, 그 뒤에 있는 것, 더 깊이 있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 성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제대로 참여하는 것, 그것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인지, 성찬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참여하면 그것이 은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우리나라에서 세례가 제일 가볍게 시행되는 곳이 사실 있습니다. 어디냐면 군대입니다. 군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이 논사훈련사랑 각 부대에서 이 세례를 줄 때요, 수천 명에게 세례를 줍니다. 저도 논산훈련소에서 세례를 베푼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의 믿음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얘들은 왜 세례를 받냐면요, 세례 받으면 맛있는 것도 주고요, 그 내무반에서 나와서 밖에 외출도 할 수 있어서 하여튼 세례 받으러 옵니다. 한꺼번에 수천 명이 받습니다. 목사들도 수백 명이 가서 세례 줍니다. 근데 그들 중에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참 많고, 나와서 군대를 제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군대에 있을 때도 세례는 받았는데 그 다음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외형적으로 세례를 주었다 해도 그것이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것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를 행하는 그 의식 자체가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믿음에 대한 고백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자에게 그것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고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베푸는 자의 덕으로 됨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축복함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벌한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예.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떡을 나눌 때도 그렇게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이 성례를 베풀 때 이 성례를 우리에게 성례를 통해 은혜를 주시는 분은 그 집례자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임재하시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축복하실 때 그것이 구원을 얻는 방도가 되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살아계셔서 이후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례를 행하는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임재하셔서 그 성례의 주체자가 되십니다.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던 그 주님께서 우리가 성례를 행하는 그곳에도 임재하셔서 그 모든 일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를 행할 때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받는다는 것을 제대로 알 때 그것이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효력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세례를 이야기할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세례는 사람이 집례하고 또 사람이 그 세례의 수혜자가 되지만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효력 있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세례는요,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노라 하지만 세례를 받는 자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그 물 세례 위에 성령 세례가 동시에 그 인생에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기도하면서 그 모든 성례를 행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성례는 우리의 구원에 유익이 되고 그리고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이것이 사실 세례에 적용되는 단어들이죠. 근데 이것이 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교회가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이 사라집니까?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사실 교회 역사를 봐도 은혜가 넘쳤다 할 때가 바로 성령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때, 그때 은혜의 시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성례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억하고 또 그 성례를 통해서 사실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역사하심들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성례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는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에게 인쳐 적용하시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리입니다. 92문의 질문과 답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례가 무엇인가?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익을 띠하는 표로서 표시하여 인쳐 제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예, 이 성례는 그야말로 레라는 단어는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성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대명령인데 주님께서 명확하게 세례를 베풀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 생각하겠지만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세례를 우리 주님께서 베풀라 명령하셨고 성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이 세례와 성찬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요, 이 로마 가톨릭,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 개신교잖아요. 우리 개신교가 고쳤다는 것이죠. 그 전에 로마 가톨릭이 있었는데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개혁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 중에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냐면 로마 가톨릭은 이 성례를, 우리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 이야기하는데 로마 가톨릭은 이 성례를 7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세, 우리 세례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견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이 사람이 제대로 이제 믿음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되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성체라고 하죠. 우리는 성찬이라고 하는데 이 성체라고 합니다. 이건 그들이 무엇을 주장합니까? 이 화채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게 이 떡이,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진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성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또 무슨 성례가 있냐면 고해 성사 들어보셨어요? 이것도 성례라고 해요. 고해, 이 사제들에게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제가 들어보니 이제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도 성례라고, 결혼 성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이 서품이라고요. 우리는 임직식이라고 하는데 이 사제, 신부를 이렇게 임명하는 서품식도 성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이 마지막 종부성사라고 하는데 병자들이 마지막 임종 직전에 이 성례를 병자들에게 행하는 성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 종부성사라고 하는데 이 7가지를 이 성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7가지가 다 성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가르치신 것은 딱 2개라고 해요. 하나는 세례, 또 하나는 성찬, 딱 2개입니다.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나머지는 성례라고 하지 않습니다. 결혼식 예배하지만 성례 아닙니다. 우리 물론 결혼을 예배로 합니다. 그 뭐 좀 더 은혜스럽게 하는 것이지만 사실 목사가 이 주례하지만 성례가 아닌 것과 이 성례인 것에 요즘 우리의 신앙으로 구별하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은 이것을 온전히 진리 가운데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잘못되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성례, 성찬 참여하는 것은 죄를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례와 성찬은 목사가 침례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여러분이 다 하셔도 됩니다. 결혼식 주례요. 교회 안에서 해도 목사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결혼 생활 잘하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존경하실 만한 분에게 주례 부탁해도 교회 안에서 예배 형식으로 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성례 외에는 나머지 다 그 세례와 성찬 외에는 나머지 다 그냥 여러분들이 하셔도 뭐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 2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성례는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익을 깨닫게 하는 표라는 것입니다. 표.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눈 자시고 하시고 그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 이 표라는 것은 어떤 본질적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식권 그러면 밥을 먹을 수 있는데 그 식권 보고 야 맛있다 그러지 않죠. 식권은 그 밥을 주면 밥을 줍니다. 그 본질적인 건 따로 있고 표가 있는 것이죠. 뭐 요즘 뭐 극장표도 마찬가지 다 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표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구속 사역을 우리가 그야말로 다 기억하고 다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 짧은 순간에 이 성례식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익을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누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찬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기억하고 참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 참여하면서 그 본질적인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례라는 것입니다. 뒤에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성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례는 표로서 표시하여 인처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하늘의 불을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이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인친 것, 도장 찍는 것입니다. 할례도 이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세례 받아야, 영세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천국 가는 표를 얻은 것이고 그래야 천국 간다 그러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으면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나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적으로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인침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우리 교회 이 공동체가 있는데, 교회에서도 이 법적으로도 세례교회 몇 명, 이것이 법적 근거가 됩니다. 회사에도 주식 한 주가 있어야 회사의 주인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에서도 이 모든 것의 이 권리는 세례교인이면 권리가 있습니다. 이 교회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숫자만큼 나누기 1이 여러분 것입니다. 좋죠? 근데 세례는 그것을, 세례를 베품으로 당신이 이제 이 교회의 공동체의 일부분이라는 것, 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치면 스스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것이 없으면, 너 그 교회 성도 맞아? 하나님 백성 맞아? 그러면 내가 믿기는 믿었는데 정말 그런가 말까,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성례를 통해서 그것이 확실하게 딱 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나 믿어, 나 그 교회 교인이야,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나 세례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나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인친다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정말 세례, 정말 인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침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그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자들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신약의 성례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세례와 성찬 딱 두 개가 이 성례입니다. 이것이 서울문답 93문의 질문과 답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엇인가? 아이고, 이렇게 짧기만 하면 얼마나 공부하기 쉽겠습니까? 이건 또 제가 조금 전에 설교를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도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왜 세례와 성찬 딱 두 개를 강조합니까? 조금 전에 나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 외에도 성례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딱 두 개만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 구약의 성례는 할례와 이 무교병의 절기, 유월절이 신약의 세례와 성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후손이 지킬 내 언약이니라. 언약의 표로 할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약에서 세례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또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떡을 나누죠. 근데 이게 구약의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이 구원하신 것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에. 그것이 우리 신약의 성찬으로 이어집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유월절에 대해서 공부하면요,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걸 자기들도 먹고 이웃과 나누면서 그 날을 보냅니다. 그것이 신약의 성찬의 어떤 분에선 이 모형과 같습니다. 그런데 모형은 신약의 이 성찬을 어떤 분에서는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 유월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이 구원을 얻게 하는 신약의 성례에는 세례가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가르치는데요. 이것이 초대교회도 그것이 그대로 진행되었음을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세례 베품을 금하리라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 그들이 돌려다를 몇을 더 머물기를 원하옵니다. 예, 세례를 베푸는 것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야말로 예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이 공동체에 인정되면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를 베풀기 전에 믿음을 확인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워낙 입 빠른 듣기 좋은 말로 해서 이 세례를 믿음을 확인해도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좋죠 뭐 이렇게 이야기해갖고 학습이란 과정을 앞에 뒀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믿는 것인지 해서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이 세례를 확인했는데요. 사실 어떤 한국 교회는 그것으로 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굳이 그렇게 법적으로 꼭 정해진 대로 하지 않아도 정말 믿음이 확인되다면 공동체 세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가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것이 인정될 때 세례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베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를 초대교회가 누렸고 오늘 이 시대 우리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에는 성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렇게 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주께 받아서 그대로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그것을 가르치고 이어받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하여졌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세례는 딱 한 번 받지만 성찬을 거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사실 이 현대 교회가 되어서 너무 이 성찬을 행하는 것이 복잡하고 번거롭다 해서 계속 횟수를 줄입니다. 초대교회는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이 매번 한 달에 한 번 그래도 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데요. 할 수만 있으면 매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또 이 은혜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또 증거하는 방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 세례를 베풀고 더 나아가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답게 세워지고 천국 백성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례를 통하여 주신 은혜의 유익인 줄 알고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례에 제대로 참여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고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방편들을 주셔서 날마다 그 은혜의 구원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능력을 누리고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례와 기도의 방편들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하고 게을러서 그 은혜를 놓쳐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많은 것들이 단절되어 있는 이 시대에 주님 힘써 주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고 증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하여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약한
지체들에게 건강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힘써 충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과 지체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 주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으로 날마다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우리 찬송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이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망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증거하며 즐거워하며 천국의 백성답게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